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복을 받고 누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는 출생부터 좀 불행하게 탄생하고 또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 없는, 왕이 되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뭔가 하면 다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 전에 이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 올라가서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게 일천번제인 것이죠. 여러분,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잡아서 드렸다. 이건 보통 믿음과 보통 감사한 마음이 아닌 것이죠.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요즘 잘 모르시죠? 저도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대충 옛날에는 소 한 마리 팔아서 등록금하고 그거 가지고 한 학기 생활비 하라고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맨날 소 팔아서 형한테 다 가져간다고. 근데 가져오면 그거 뭐 별로 쓸 것도 등록금 내고 나면 없어요. 그렇게 옛날에 어른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소 키워서 이렇게 아이들, 자녀들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뭐 아마 한 500-600 이상은 갈 거예요, 한 마리에. 그런 것을 1000마리 드렸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대바람에 막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말한 것이 너무 귀하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옛날 성경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많은 것을 주겠고, 그 다음에 너의 앞에도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전무후무한 축복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말로 그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 그만큼 솔로몬을 하나님이 복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정을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것을 함께 읽고 나누겠어요? 저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처럼 전무후무한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로 이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난 다음 취임식을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보면 각국의 정상들을 초청해서 얼마나 거창하게 취임식을 합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큰 취임식을 하고 잔치를, 파티를 벌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제일 먼저 자기가 왕된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왕이 됐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일천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정말로 우리 인간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올려드렸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노아도 방주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받았지만,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지만 노아의 가정은 경건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의로웠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데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노아도 오늘 솔로몬도 다윗도 그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천번제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말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말하지 않고 먼저 오늘 성경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했습니다. 뭘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애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안절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은혜를 기억하되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가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은혜를 기억하되 부모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물질 유산 물려받은 거 없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까지 이만큼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자라난 것이 다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다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우리의 성격이라든지 우리의 기질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말씀했을 때 솔로몬은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난 은혜를 기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나서 공부하고 내가 잘나서 건강하고 내가 잘나서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는 부모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받아서 이것을 은혜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출세한 줄 자기 출신 성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가 다윗과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족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은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제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런 은혜를 알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3장 5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6절의 말씀을 쭉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옛날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을 때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레버 쉐마라고 하는 말로 원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레마라고 하는 것, 레버라고 하는 그 말은 마음이라는 것이고, 쉐마라는 말은 듣는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총명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은 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녀인 것이죠. 학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지혜로운 학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이것이 좋은 성도가 되어지는 길인 것이죠. 옛말에도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자의 말, 지혜자의 말을 잘 들으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들을 때 살고 안 들을 때 망한다. 이게 구약 성경의 사상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흥했습니까? 사사시대 때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다른 나라로부터 아주 부러움을 받는 그런 나라들로 세워지게 되었고, 언제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왜 망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말씀 안 들어서 결국은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배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항상 다윗도 자기 마음대로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움직였잖아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루어서 늘 승리해서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항상 물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서 백전백승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안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성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이 듣는 마음은 순종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 아니겠어요? 들음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들었으면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진짜 들은 것이고, 들은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이제 어원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11절 말씀과 13절 말씀까지 보면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도, 시편도 많이 있고,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이 솔로몬이 지었던 거잖아요. 이 잠언서에는 지혜서잖아요. 여인과 젊은이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지혜로운 삶이 뭔지를 잠언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가서, 사랑을 얘기했던 그런 사랑의 책이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인생의 지혜서,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허무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전도서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런 전도서, 아가서, 또 잠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은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잘 경청한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경청이 너무너무 소통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문제가 뭐예요? 인간관계가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불통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소통하면 다 되는데, 소통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말하는 것을 말만 하지 말고 경청할 수 있을, 들을 수 있을 때 소통이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내 말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그 관계가 될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형통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도 서로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부부에 대해서 서로를 잘 경청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 자녀 관계도 뭐가 문제입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계속 말만 하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 전달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경청해 주지 않으니까,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경청, 듣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이 얼마나 잘 들려집니까?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몇 번이나 말할 수 있습니까? 제일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안 들려지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 확신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살면 얼마나 복되고 자신만만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 내 삶이 얼마나 더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의 삶의 출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 내면의 소리를 내가 잘 들으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 선생님들과 함께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였더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듣는 훈련이 잘 되어져 있었고 또 말하게 되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그때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겼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주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의 삶을, 생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움직이지 않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듣기 위해서 새벽을 깨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했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이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아주 부잣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젊은 날은 거리에서 아주 많이 방황하고 호탕한 삶을 살고 또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1년 동안 포로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3세 23살 때 성 다미아노 성당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하면 내 전을 수리하라, 내 집을 수리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집을 수리하라, 내 집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자기가 다니는 성당 수리하라는 줄 알고 돌을 가지다가 성당을 잘 수리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이 건물을 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수리해서, 내 마음을 수리해서 무너져가는 기독교를 바로 세우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적시로 자기가 가졌던 부귀를 다 가졌던 옷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살으라, 사역하라. 이 말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일평생 걸식 수도사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 이탈리아, 로마를 다니면서 옷감 장사, 포복점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모았습니다. 아시시에서 그 성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만큼 그렇게 부호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했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 다 나누어 주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아들이 이렇게 미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하고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자기의 재산을 자식에게 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재산 상속권 박탈해달라고 법정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재판을 받는 날 아시시에 많은 사람들이 재판장에 몰려와서 구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의 재판관은 이 주교였습니다. 주교가 이렇게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성 프란시스요, 그대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대의 재산은 그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는 즉시 프란시스는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모든 옷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옷, 속옷까지 완전히 다 그 자리에 벗어 던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알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때 이 주교가, 재판장이 너무 민망해서 자기 옷을 벗어서 프란시스를 이제 몸을 가리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의 육신의 아버지 베르나도는 품을 떠납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하면서 이렇게 일생을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등지지는 않았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먹고 마시는, 더불어 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설교 시간이죠. 설교 시간.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원래 기록되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들을 때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이잖아요. 축복.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집에서 키우는 모든 짐승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전제가 뭐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에게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또 우리 주변의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들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성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수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세상을 등지는 것은 진짜 수도가 아닙니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들어갔던 아시시의 그 도시의 이 수도원은요, 아시시라고 하는 도시는 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산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상에 서면 세상이 다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위에서 딱 이렇게 보면 세상이 자기 품 안으로 더 넓게 깊이 보이는 그런 곳에 수도원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수도하면 수도할수록 세상의 소리,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수도한 것이죠. 속세를 힘든 것은 떠나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면서 자기도 경건할 뿐만 아니라 세속의 소리를 듣고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이 진정한 수도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돌보았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전도하였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세상을 떠나 수도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형제들의 음성을 듣고 세상 속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성 프란시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로만 듣는 사람은 청중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얘기고, 내가 그분을 존경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말 잘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기술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말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더 잘 듣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잘 들어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섬길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대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보다 잘 듣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귀담아 잘 들으시고 남의 말할 때는 좀 침묵하시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에인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38년 동안 미시간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여러분, 보통 대학 총장 자리가 얼마나 민감하고 어려운 자리입니까? 교수들, 학생들, 학부모들, 지역 사회의 여론들을 다 종합하고 서로의 불만을 잘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최고의 자리가 총장 자리 아닙니까? 그곳에 뭐 몇 년 있는 것도 힘든데 38년 동안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귀한 분이죠. 그가 퇴직하는 날 기자들이 몰려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그 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팔은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나팔은 뭐예요? 자기가 말하는 그것보다는 내가 안테나 듣는데 더 열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자리에 오랫동안 유임을 받고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런 잘 듣는 그런 모습을 아들이 본받아서 그 아들도 여러분 예일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명문대 총장을 아들도 16년 동안 유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조율해 주기 위해서는, 지도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들어야 무슨 지도를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줄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 말을 잘 들어줄 때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도, 자신감을 갖는 그러한 마음도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잘 들어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곳, 그것이 곧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 있으면 그 남편이 최고죠. 남편도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내를 만나는 것이 최고죠. 우리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말만 하려고 하니까, 자기만 옳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무슨 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다른 것보다 내가 모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했을 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부터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솔로몬이 누렸던 은혜와 복, 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듣는 마음을 하나님 솔로몬처럼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변의 사람들의 말씀 잘 듣고 또 내면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삶, 제대로 분별하는 판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